한 귀한 집사님입니다. 조명 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여러분도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놓고 있는 보물이 개인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보라 그러죠.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나라도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있고 보물 1호가 있습니다. 국보 1호는 숭례문,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보물 1호는 뭡니까?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이 우리나라 보물 1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남대문, 동대문 같은 그런 큰 건물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영박물관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입니다. 돌. 이게 로제타 스톤, 로제타 석비라고도 하는데, 이 돌이 왜 보물이냐? 이 돌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날 나폴레옹 군대의 장교 한 사람, 피에르 부사르라는 이 장교가 이 우연히 발견한 이 돌인데요, 석비입니다. 이게 높이가 한 1m 정도 조금 더 되는 이 돌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어떤 문자가 있고, 여기도 문자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의 무덤이나 여러 그 신전의 기둥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글씨로 쫙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새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뱀 모양으로 된 글씨, 이걸 상형문자라 그럽니다. 고대 이집트의 대단한 문화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자를 해석을 못하니까요, 전혀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돌 때문에 마침내 해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돌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로제타 스톤이라 그러죠. 이 유물이 발견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전쟁해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 보고 너들 이집트 유물 훔친 거 전부 내놔라 그래서 다 가져가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이 로제타 스톤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정부는 이 돌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요게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모조품입니다. 왜 이 돌이 유명하냐? 그 풀지 못했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집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이집트 언어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대문자로 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잘 아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 묻혔던 그 어둠 속에 있던 이집트 그 화려한 문명이 다 세상에 밝혀지게 된 돌, 유명한 돌이고 영국이 자랑하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보물 없습니다. 파리에 가면, 저를 비춰주세요.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도요, 가보면 몇몇을 봐야 다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유물이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따로 한 홀을 독립해서 전시를 해놓죠. 여러분 아시죠? 모나가 무슨 성이름 아닙니다. 모나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의 호칭이고요, 이름은 리사입니다. 리사라는 모델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서 모나리자는 리사 여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이렇게 비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이 모나리자 그림인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림, 보물 그림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유물과 전 세계 모든 건물, 만리장성, 피라미드 다 줘도 안 바꾸는 큰 보물, 위대한 보물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있습니다. 이 보물이 전 세계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보물이 이스라엘 사람 손에 있으니 이 보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뒤지고 땅을 파도요, 대단한 신전 없습니다. 유물 대단한 것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자랑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집에 지금도 우리가 앞에 펴놓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성경책 몇 권씩 다 있죠? 이거 유대인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급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유명합니까? 노벨상 많이 탔다고 유명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계 경제, 예술계를 전부 장악하고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유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절 2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유명한 거예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유명하고 위대한 것은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핸드폰 잘 여러분 예배 때 꼭 끄시고 들으시기 바라고, 옆에 분 빨리 도와주세요. 끄도록.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고 온 인류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럼 왜 위대하냐 말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요? 왜 가장 가치가 있고 온 세상과 비교 바꾸지 않는 위대한 책이냐 말입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귀중하고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책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 안에 영생의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시 황제가 몇 살 때 죽은지 아세요? 50살이나 51살에 객사합니다. 진시 황제가. 그 무덤이 지금도 발굴되지 않는 상태라서 땅 속에 묻혀 있죠. 그의 시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요, 왕으로 취임하는 날부터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피라미드가 뭡니까? 이집트 왕이 영생하려고 준비하는, 대기하는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모든 파라오들의 시체가 미라가 되어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생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살아 계실 때의 몸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불사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이 없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죽어서도 영생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영생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영생한단 말입니다. 이 영생의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안내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물릴 수도 있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성경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기가 막힌 책입니다. 답답할 때도 성경 펴보고 읽으면요, 길이 보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책입니다. 책. 그러므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살아서 영생하죠. 죽어서 영생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히 죽지 않은 길로 가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은 성경책을 물려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대한 선생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 앉아서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성경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왜요? 성경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영생을 하니까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천국 생활을 하는 유일한 비결이 성경 안에 있으니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얼마나 피라미드하고 바꿀 수 있어요. 만리장성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성경. 그런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세상에서 성경이 그런 대접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집에서 하얀 먼지가 소복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뉴스는 열심히 보고 인터넷 검색은 많이 하는데 성경 검색 힘씁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위대하게 생명의 책으로 보지 않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드는 거예요. 성경에 길이 다 있고 답이 다 있는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성경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 책경자입니다. 거룩한 책임. 왜 거룩한 거냐? 다른 책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 다릅니까? 다른 책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쓴 겁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쓴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는 책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놀라운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베레아 사람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베레아 사람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바울 일행이 어젯밤에 도망왔어요. 피했어.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들에게 설교하다가 핍박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설교했는데 그걸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전하도록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서 밤에 저 남쪽 7, 80km 떨어진 베레아로 도피시킵니다. 베레아로.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 앉아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요, 바울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쏙쏙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 보면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금방 압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계 자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설교 몇 분 하나 보자 그러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있어요. 다른 교회. 좀 웃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레아에 와서 설교하는데요, 바울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하여 평소에도 성경을 연구했는데 기가 막힌 선생이 온 거예요. 성경 선생 바울 선생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요 다 깨달아지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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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다 아구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이 전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았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흩어져서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한다라고 우리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보면 상고하고 연구하는 게 뭐냐? 찾는 거예요. 성경을 찾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집에 가서 또 교회에서 찾고 뒤집니다. 수색합니다. 유심히 살핍니다. 탐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성경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너그럽다라고 말했죠? 예, 왜요? 내가 이제까지 듣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하는 저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 해답이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 또는 내가 모르던 것을 저 바울 선생이 오늘 답을 줄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반대죠. 문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고 생각하던 것만 고집하고 다른 새로운 뉴스, 새로운 해석을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더군다나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하면 쫓아냅니다. 대적합니다. 예.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또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않아요. 오늘 그랬잖아요. 전하는 말씀을 집에서 또 되새김질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바울이 설교한 것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앞뒤 맞춰보고요,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리로 깨달아질 때 아멘하며 받는 베레아 사람들. 그런데요, 가짜는 연구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가짜를 가르친 사람은 보지 마라 그래요. 덮어놓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렇잖아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됐으니까요, 신부들이 거짓말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흔들어도 진리고 뒤집어도 진리고요, 거꾸로 해도 분석해도 진리고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의심할 사람은 마음껏 의심하세요. 마음껏 탐구하세요. 그러면 더 진리를 찾는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잖아요. 성경이 영생을 얻는 책인 줄은 알고 읽고 연구는 하지만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야.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마지막 답이 없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이 자리를 메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메워줄 정도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바울이라는 선생이 와서 설교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뻥 뚫린 이 성경의 핵심을 바울이 쉽게 전달을 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부딪혀서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소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이 영생을 답을 줄 성경 선생을 기다렸다는 거죠. 성경 선생님.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영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같은 성경인데요, 선생이 없으면 모릅니다. 선생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선생이 진리를 깨달은 선생이 있어야 깨달아집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 우리 베레아 형제 자매들, 또 헬라 여러분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얼마 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영생의 길이요, 그분이 영생이라는 답을 줍니다. 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에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이때 설교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조금 전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던 이 설교 핵심이 똑같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해답을, 이 자기들이 늘 알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해석을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답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가르침을 받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모두 예수를 믿는 모습.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에 대하여 목마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참 답을 질문할 때도 없고 해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사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 궁금해하거든 답답하던 그에 대한 답을 얻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침내 성경의 영생의 길,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이며,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베레아 교회를 창립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믿어집니다. 또 따라합시다.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는 짐작하건대 말씀 중심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늘 말씀을 상고하던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요. 그러므로 베레아 교회는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개인이나 교회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이 지적을 당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모두 다 문제를 지적받는데 베레아 교회는 지적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왜 그럴까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대원 1학년 다닐 때에 고향 가는 길에 대구에 들릴 길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대구에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우리 교단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시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약 주석을, 귀한 주석을 쓰시고 구약도 나중에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하는데 맥추절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룻기를 본문에서 설교하는데요, 제 생에 이상근 목사님을 그때 한 번 보고 안 봤는데 저의 설교 스타일이 그때 이상근 목사님을 닮은 것을 자꾸 발견합니다. 다른 예화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신구약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하는 이 이상근 목사님을 그때 뵌 적이 있습니다. 대구 제1교회, 저는 대구 제1교회 출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 분 만났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다 보면 말씀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안 흔들립니다. 아주 신앙이 든든히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오늘에도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까요? 목사님,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가 부산에도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부산 산정형 교회. 따라하세요. 부산 산정형 교회. 부산 산정형 교회는 제가 볼 때 베레아 교회하고 매우 닮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듣죠?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었다 그랬죠? 마음이 너그럽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라 그랬죠. 넓은 마음을 소유한 교회라 그랬죠. 베레아 교회,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첫째로 신사적인 교회라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박광선 목사님의 목회를 20년 동안 받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박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마다 박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고 말하라고 한다면 신사적인 분이다, 아주 점잖은 분이고 젠틀한 분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목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남 목사 젠틀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물었나 봅니다. 점잖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에 하면 그 교인과 목회자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산정형 교회 이미지는 신사적입니다. 신사적. 그래서 담임 목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록에서 온 거예요. 박광석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산정형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정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보세요. 다 신사적입니다. 한번 옆에, 뒤에, 앞에 보세요. 신사적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젠틀합니다. 그리고 산정형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단에서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는 내려와서, 목사님, 장로님, 산정교회 강단에 서니까 교인들에게 촉촉 빨려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눈빛이 우리의 설교자의 그걸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산정교회. 가끔 가다가 조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산정형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산정형 교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수년 전에 베델 성경 공부하려고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는데, 오후에는 사실 오후 예배 다 드리고요, 저도 피곤하잖아요.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더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베델 성경 공부에 오후 예배 다 마치고요, 성교회 모임 다 마치고 오후 4시인가요? 그런데 모였는데요, 40-50명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지하 기도실에. 더 놀란 거는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없었지만 그 가르치면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오히려 힘을 얻은 교회 부산 산정형교회입니다. 그리고 부산 산정형교회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부 강사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때로는 진보적인, 때로는 중도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흡수합니다. 다 받아가지고 소화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금년은 재건 70주년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성경 필사 운동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오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야단났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더 씁시다. 회장님은 자꾸 전화해가지고 빨리 썼어요. 여러분, 12월 5일까지만 쓰면 돼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쓰면서 말씀에 부딪히고요. 저도 안 쓰다 쓰니까요, 어깨가 지금도 아파요. 성도 여러분, 유아 유치부부터 초, 중, 고, 청년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성도들도 지금 쓰고 있어요. 성경을 쓰면서 들어보니까요,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기만 하다가 듣기만 하다가 직접 쓰니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쓰는 분량을 다 쓴 어떤 성도는요, 혼자서 신약 성경을 또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면서 그리고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산정형 교회입니다. 말씀.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경의 숲과 나무란 주제로 집회를 허락하셨고,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3일 동안 볼 교재가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했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부산 산정역의 교인들에게 네가 본 바 배운 바를 가르치라고 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박사학위도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성경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해서 교재를 만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을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본 바를 글로 말로 이번 9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제가 퇴임할 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쉽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원하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대면 비대면으로 모두 참여하여 이 풍성한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30배, 6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 제가 전한 말을 여러분 받으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기회가 안 옵니다.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 매달려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베레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